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이대균입니다. 미라소 최지은입니다. 오늘은 댓글 소개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별바람 신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교과방송 재미있게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바람 신님 좋아하는 말이 다 들었네요. 별바람 씨. 별바람 신님 감사합니다. 지승천님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교과방송 늘 재미있고 짧게 그리고 유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 교과도 잘 부탁드리며 건강하고 힘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짧으면서도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교과는 5과 큰 교사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큰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겸손, 화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기게 될까요? 극기로? 인내로? 이 시험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다 반대인 거예요. 안 된다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될지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캄캄한 입구의 로비가 아니라 넓은 로비로 바뀌는 것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카페의 모습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그려지는 거예요. 식당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정원에 나무를 심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니까 우중충한 데 있는 게 정말 고역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미리 보니까 또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려지니까 어려움을 이기고 난간을 헤쳐나가 결국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움 이기고 난간을 헤쳐나가는 거 용기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깡이 좋다고 깡다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영광을 보니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도 들고 힘도 들지만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영광을 보니까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지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어로도 있네요.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And he said, Please show me your glory. Please show me your glory. 제발 나에게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볼 때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주롱새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원에는 그물을 안 쳐놔도 새들이 도망을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더 좋은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새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른 데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좋아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그런 영광의 모습이 없을 때 프로그램으로 또 여러 활동으로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요일, 월요일, 목요일 교과를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교과를 보시면 과거의 하나님의 계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단편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최종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카라크테르는 종종 밀랍에 찍힌 도장의 인각 또는 주화에 찍힌 초상화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빌립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제자였습니다. 아버지를 봐야 만족이 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세상의 영광은 별것 아니게 느껴질 것입니다. 목요일 교과를 보시면 그분은 인류와 함께 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 기독교 교육은 그리스도께 대한 경배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우리도 박사들, 목자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갓 태어나신 왕 곧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고 신생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고행이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이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많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요. 제목이 큰 교사의 마음을 읽음입니다. 큰 교사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박사이고 장래가 보장되어 길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분의 책을 어떤 분이 읽고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를 책으로 만났다. 하버드 박사이고 장래가 보장되는 길이 열린 사람이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떠난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려놓은 이후에 벌어지는 풍성한 삶의 부요를 잔잔하게 설명해 나간다. 몽골 초원에 흐르는 강이 있다. 굽이굽이 흐르는 이 강이 가는 방향은 어디인가? 낮은 곳이다. 물이 흐르는 강 기슭은 푸르름이 있다고 한다. 강물이 지나가는 주변은 축복의 지역이 되었다. 빠른 지름길, 높은 곳을 추구하던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다. 낮아져야 푸른 인생이 된다.
높아지면 메말라진다. 서로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런데 정작 높은 곳에는 생명이 살지 못하는 메마름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낮은 곳, 구불구불 흐르는 느린 곳에는 푸른 생명이 충만해 있는 것이다. 내려놓으면 생명을 만난다. 예전에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제목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였습니다. 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프라다를 걸친 편집장 미란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악마적인 까다로움과 이런 거만함으로 자기 일에 매진을 합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란다의 비서가 된 앤드리아는 이런 악마 같은 미란다에게 맞추어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명품으로 치장하고 성공을 이루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랑도 사라지고 또 친구도 사라집니다. 앤드리아는 이때 큰 깨달음을 얻고 명품 옷을 다 친구에게 줘버리고 미란다에게 걸려오는 휴대폰을 분수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온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높은 곳의 메마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더욱 큰 풍성함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과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과 그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부터 배움을 얻는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구유로 바꾸신 그분의 자발성을 묵상함으로 그분의 위대한 겸손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의 모본으로 삼기를 열망한다. 이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가. 그러나 세상은 이와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라고 끝없이 부추긴다. 하지만 베들레헴의 구유와 큰 교사로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교훈을 배운다. 즉 하나님이 펼치시는 교육과 구원 사업은 스스로를 높이는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 정신에 의해 성취된다. 아멘. 크신 교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크신 교사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수요일 교과를 보시면 큰 교사와 화목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너무 자주 망가진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좋게 가다가도 꿈에 볼까 두려운 원수로 바뀌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멀어진다. 한때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이 종종 믿지 못할 사람이 된다. 그러나 그렇게 꿰진 관계도 복원될 수 있다. 그런 복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화목이라는 기적을 경험한다. 인간에게 화목만큼 감미로운 경험은 드물다.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 수업 시간에 국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관계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사표를 쓰셨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서 느끼는 건데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그보다 힘든 것이 없더라고요.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평생 직장이라고 여겼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골수에 사무쳤으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잠언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요즘에 집이 얼마나 비쌉니까? 네. 정말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소유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툼은 그 평생 수고로 얻은 큰 집에서도 우리를 불행케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불화만큼 힘든 것도 없고 화목만큼 감미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있는 말씀 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배운 제자로서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주의 제자가 역시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이 싸움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배워야겠습니다.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목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그것을 소개하는 이번 교과는 참 의미가 있네요. 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극기나 인내로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기게 됩니다. 큰 교사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영광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큰 교사이신 예수님께서는 낮아짐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큰 교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크신 교사가 가르쳐 주신 귀한 진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6과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들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몸 마음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